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피심 가운데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윗 왕가를에게 하신 약속이 계속 지켜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요아스가 특별히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또한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떠한 모습을 지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야다가 있었다라는 것이 요아스 왕에게는 얼마나 큰 다행이었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 그때까지 생명을 지켜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웠다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요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 수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전을 그동안 수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성전을 수리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수리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했지만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한 지하철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우리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 역사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계단을 올라가게 하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올라갑시다. 계단을 이용해 주시. 그 계단이 마지막 계단 부분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듣나요? 안 듣죠. 에스컬레이터만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걷게 하기 위해서 걸어야 됩니다. 뭐 건강이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 소용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써는 그 다음에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계단에다 피아노 건반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듯한 그 발걸음의 재미가 들려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즉 뭐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될 때는 뭐 할 수 있도록 좋은 선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의 정당성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흥미를 느낄 만한 좋은 방법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아스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였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하는 일이 안 될까라고 세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협박을 하거나 그런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한 방법들을, 제도들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 만들어 버리고, 또한 재미있게 만들어 버리고 옳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게 할까가 또한 중요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수리의 자리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 봐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아하스가, 문제는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자리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역대상 24장을 보게 되면 이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의 길로 넘어갔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면 자신을 이끌어주고 함께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그는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갔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이 왕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자신의 신앙을 키우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맞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종교적 행위도 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한 봉헌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도 잘 드러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믿음의 자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자기에게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아스는 그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왜 왕의 일을 간섭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말을 안 들으니까 심판 겸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였냐면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길을 구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들과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바침으로 위기를 면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자기 자신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나 아니면 또한 의지하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상황만을 보고 그저 어떠한 행위들을 함을 통해서 그것이 충족되었다라고 착각한다라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성장하지 못, 믿음의 성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연약해지고 너무나 변질되기 쉬워지는 것이고 갈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또한 믿음이 자라고 굳세어지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40년간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 너무나 비참했죠.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1절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머리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47입니다. 이른 나이죠. 그런데 결국 그는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생명을 유지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한 여호야다의 가르침 안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러한 지혜롭고 총명한 왕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그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지 못했다라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그로 하여금 기회를 주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종결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는가 우리가 잘 보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능력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뭇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썩어 버려져 아무 쓸모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내 신앙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이든 주의 뜻을 구하는 것, 또한 그 어떠한 자리이든 주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